로마서 1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역사는 싸움, 전쟁의 역사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느 한 곳에서는 우리나라의 반대편 저 먼 곳에서는 또다시 한참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시작된 또 전쟁도 있습니다. 그 전쟁은 아마도 끝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일 것입니다. 중동에 있는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땅을 차지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을 하는 그런 전쟁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끼리 싸움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끼리의 어떤 싸움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싸움 아니면 또 친구들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와 자녀의 또 이런 말싸움도 있습니다. 또 부부 간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또 연합된 편을 먹고 이렇게 1대1로 싸우거나 또 편 먹고 싸우는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게 말하면 싸움이라고 하지만 크게 말하면 그것도 하나의 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와의 전쟁, 끝나지 않는 전쟁, 또 부부와 부부, 남편과 아내의 칼로 물베기라는 그런 끊이지 않는 전쟁, 이런 전쟁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이 전쟁만큼은 꼭 해야 한다. 이 전쟁만큼은 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전쟁이 꼭 승리해야만 하는 전쟁인가?
물어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중년의 남성이나 중년의 여성에게 물어보면 어떤 전쟁은 꼭 지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의 전쟁, 부부간의 싸움에서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혼 직전에 남자나 여자에게 충고가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기싸움에서 밀리면 지금 평생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싸움에서 밀리는 것이, 이 기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정말 이런 기싸움에서는 지는 게 승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져주는 것이 정말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등만 돌리면 남이고, 님에다가 짝대기 하나 그면 남이고, 일촌이지만 쉽게 갈라설 수 있는 것도 부부간이기 때문에 굳이 이 전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많은 전쟁에서 정말 이겨야 할 전쟁이 무엇인가,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 있는가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지 말아야 할, 꼭 이겨야 할 그 전쟁은 바로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싸움입니다. 과거 200년 정도 싸움이 한 200년간 지속된 전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아직도 ING 중이기 때문에 더 긴 시간을 싸우고 있고 싸워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과거 200년 동안 지속되었던 큰 싸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싸움인가 보면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과거 개신교와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기 이전에 카톨릭이 성전, 예루살렘을 이슬람으로부터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첫 번째 1차 십자군 전쟁에서만 승리했고 2차, 3차는 다 이슬람에게 패배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거룩한 전쟁이다 이야기하면서 200년 동안 지속한 전쟁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왜 이 두 종교 간에 이 심한 싸움이 일어났는가? 왜 카톨릭에서는 이 전쟁을 꼭 승리하기를 원했는가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적인 이 지역의 문제 때문에, 이 지역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느냐,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영향력이 줄어드느냐,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이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이 이름만 거룩할 뿐이지, 정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참 오만과 탐욕이 그은 최악의 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성경에서는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이 십자군 전쟁은 카톨릭에서는 거룩한 전쟁이라 하지만,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참 탐욕이 부른 피해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거룩한 전쟁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거룩한 전쟁은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싸우는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룩한 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거룩한 전쟁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나안 전쟁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는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수행한 전쟁 역시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만 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이 전쟁의 목적,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전쟁은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전쟁으로 이루어지는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이 거룩한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 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 생각해보면, 고민해보면, 먼저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전쟁은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즉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즉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죄의 모습만 행하는 자신의 신앙적인 모순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즉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 반대로 하지 말라는 죄된 일만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울의 이 고백은 파킨스씨 병에 걸린 그런 환자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파킨스씨 병이 무엇입니까? 이 병은 뇌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뇌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자기 몸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해서 손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우리 몸을 덜덜덜 떨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즉, 이 환자는 칠판에 글씨를 쓰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손이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행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금하는 그런 죄나 악만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엄청난 영적 모습을 체험하고 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성을 행하기 원했고 죄를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고 싶지만 끊임없이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자신의 모습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마음대로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저나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몸이 따라가지 않기도 합니다. 선한 말을 하고자 원하는데 어느 순간 욱하는 성격 때문에 선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어떤 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 그
그 본성이 참 잘 드러납니다. 운전하고 있다 앞에서 차가 갑자기 끼어든다던가 아니면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던가 어떤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쉽지 않게 차분히 가다 갑자기 욱 하는 순간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그런 언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언어를, 그런 말을 생활에서 하길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그런 언어들이 순간순간 나올 때가 참 많다.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따라와주지 않는다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알고 고민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바울을 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거룩함을 위해 매일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이 순간순간 몸 밖으로 나오는, 입술 밖으로 나오는 죄로 인해서 고뇌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그때 바울의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말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정말 처절하게 얻어맞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 나는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시간이 지나보면 그 싸움에서 또다시 두들겨 맞고 패배한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 하루도, 어제도, 이번 한 주간도 처절하게 싸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처절한 싸움에서 계속 이기지 못하고 또 이런 처절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을까? 바로 착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 정말 그 정도면 됐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모습이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모습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을 위한 싸움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안에 악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격 안에 죄악을 향한 본성이 남아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20절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아직도 타락한 아담의 본성의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신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불신앙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새 성품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본성으로만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온갖 죄를 범하고 불신앙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성품을 지닌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의와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사람의 본성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는 아직 남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가 우리 몸에 부활해서 신령한 하늘의 몸을 입을 때 비로소 완전하게 사라진다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인격체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몸은 영화로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화되기까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화되기까지 곧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시시때때로 죄에 무너지게 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합니다. 그 안에서 처절하게 싸우다가 패배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 안에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싸워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격 안에 있는 두 성품 사이에서 고뇌하고 갈등합니다. 한 성품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얻은 그리스도의 성품인 반면에 또 다른 한 성품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악과 불의를 행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 두 성품이 우리 안에 끝없이 싸움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는 매일매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완전히 의로운 인격으로 바뀌었다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도 싸워 이겨야만 하는 그러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어 올리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고 간구해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마음을 붙잡게 된다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싸운 모든 싸움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죄의 종 노릇하게 만듭니다. 거룩함을 위한 싸움을 끝내려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위한 싸움이 끝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함을 위한 우리의 싸움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함으로 점차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을 지속하게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적 모습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바 선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슬퍼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죄에 대한 연약함 때문에 고민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바울도 역시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해줍니다. 그는 일평생 선을 행하려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종종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 모습은 바울에게서 점차 줄어져 갔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바울의 믿음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더 많은 부분 자신의 의지를 성령의 인도에 복종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신학자 우찌우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 뜻대로 다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해서 그 뜻을 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 믿는 자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행하라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행하지 말라는 악을 더 잘 행합니다. 아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더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알게 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실패를 거듭하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하면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실패와 성공의 반복은 우리가 성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족하지 말고 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고 또 상처받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조금씩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모습을 계속 쳐서 더 겸손하도록, 더 낮아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룩함을 위한 그런 싸움, 전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 조금씩 승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조금 더 성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내 능력으로 싸울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때 이 싸움은 정말 처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좀 더 겸손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더 겸손한 자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조금씩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의 교만함을 슬쩍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교만함에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겸손한 자 돼서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더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위한 그런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